오늘도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욕심 또 죄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짓고 살아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 짓는 것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누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만약에 죄 짓는 것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 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즐기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죄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죄의 결과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긴 하지만 그 순간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 죄를 짓지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진노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며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던 놀라운 중보자요 중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돌이켜 주셨습니다. 진노하시려고 하시다가도, 심판하려고 하시다가도 모세와 사무엘이 가로막고 서서 간구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돌이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간구한다 해도 이제 소용없을 정도로 이 유다 백성들이 큰 죄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 오늘 2절 마지막 중간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고 칼을 이야기하고 기근과 포로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있을 전쟁을 보여주는데 모든 전쟁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죽음, 칼, 기근, 포로됨입니다. 또 더해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 모두가 다 유다가 나중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그 심판의 비참함, 전쟁의 비참함과 포로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가 다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과 만족, 즐거움을 위해서 죄 짓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비참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러분, 그들이 모여 살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함께 살지 못하고 다 흩어지는 거죠.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흩어져 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범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열왕기하 21장 또 역대해 보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는 왕 위에 얼마나 있었냐면 55년간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왕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 많은 시간에 그가 다스렸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천천히라도 바꿔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많은 시간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기에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다 던져버리고 오히려 우상에게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일을 그 많은 시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이 열왕기하 21장에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그 이방 종교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1장 이후에 쭉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아버지는 우상 숭배 멸하려고 산당 다 무너뜨렸는데 그것 다시 세웠던 사람입니다. 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그 성전 안에 일월 성신 섬기는 제단, 또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산당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쌓고 엄청난 일을 한 거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그러니까 인신공양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긴 통치 기간에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가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전국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 세우고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므낫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막 즐거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나 사무엘이 와서 간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다시 돌이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즐거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당장의 즐거움만 본다면 그 유혹에 다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 여러분, 부모가 지은 죄가 자녀대에 가서 열매를,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비참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죄 지을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따라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심으면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 심는다. 그 말은 성령을 따라 내가 살면 오직 주님께서 맺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자신 안에, 또 우리 후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영의 씨앗을 심고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기도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죄 지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 회개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회개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게 된 것도 내가 그렇게 결심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늘 내가 주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붙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6절 말씀도 거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줄 마음이 없으신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돌이키려고 늘 무던히도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 다 무시하고 산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 온전히 붙들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깨닫게 하시면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 때 돌이켜야 되는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어떤 죄 가운데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용서의 믿음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함, 또 용서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두 가지 갖고 회개의 기회를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다 그러셨는데 그때는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묵상하면서 지금은 또 다른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간구해도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이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죠. 주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겠지만 또 하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기회를 빨리 붙들고 남은 생애를 천국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늦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서야 돌이켜서 이 땅에서 누릴 그 기쁨과 영적인 열매들 다 있는데 놓치고 마지막에서야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의 기회를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